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분별력이 있어요? 인간의 분별력이 없기에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분별력을 줘요. 맞아요? 성령이 분별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잔절하고 고백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내가 지식이 없기에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게 여러분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성령이 믿음을 우리가 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의 최상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해요. 그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여기는 뭐 4대 믿는 사람도 있고 3대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믿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시간보다 예수를 믿은 데가 더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라 알긴 알았는데 여러분 믿질 않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내 안에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한 자리 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적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할 수 있겠네? 그런 엄청난 영광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도 누구예요? 요한하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45장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또 분이 여기네요. 어떻게 저들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야고보서나 요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야, 어떻게 너희들은 우의정 자연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너희들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은 분들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추월해야 돼요. 성령 받으시니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요. 근데도 이 제자들 이 말을 알아듣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의 여러분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하고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해요? 내게 주어진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영혼의 부유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앙짝같이 이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낙이 있어요? 이 땅에 뭐가 낙이 있어요? 어느 곳에 마음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다니까. 저도요 주일 토요일 날 저녁에 뭐 이 사람들 다 얘기하다 보니까 1시 돼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눈이 뜨니까 4시. 그때부터 7시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배가 고프니까 밑에 가서 밥 한 번 찾아 먹고 목욕 갔다가 교회 들어가 꼼짝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 저녁 어제 7시에 올라가서 아침 7시에 내려와요. 그런데도 막 더 은혜의 보좌로 못 들어가서 가요. 지금은 생각도 제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누구 미워해서 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내가 이 마귀 사탄에게 안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22절은 뭐라고 말해요? 22절 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가 그때 수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육신의 생각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맞아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소욕 이걸 이겨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생각과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저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여러분 이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가니까 어떤 태풍, 어떤 여러분 이 파도가 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나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죄를 누가 여러분 해결하며 예수가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러분 죄짓게 하는 사망의 세력을 누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을 우리가 말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거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 7절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로 들어가봐요. 은혜 안에 들어가봐요. 참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완벽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꾸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이 세상과 함께 계실 때에 아무리 자신을 우리가 설명해도 몰라요. 제자들은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 국고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오심을 믿고 큰 영광을 여러분 받을 뿐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이론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사실 그대로 가장 잘 알고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예수를 증거해야 알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26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같이 먹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생활을 했는데 우리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마가다락방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통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게 예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 방에만 있으면 생명보다 귀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죠. 내 생명이 끊어지면 어디 가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저는 요새 성경을 참 많이 봐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얼마나 있는지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정을 기록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믿어져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여러분 평안만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감사가 있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전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믿고 가진 자만 아는 거예요. 믿고 가진 자만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에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고 싶었어요.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이제 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애들 예배 드려야지. 안 와. 안 와요. 왜요? 그래 오늘 오겠지. 근데 우리 집사님은 왔어요. 엄마는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 아들, 내 딸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TV가 여러분들 정신을,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생명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클 때는 여러분 책보에다가 가방에다 딱 매면 뭐예요? 덜그덕 도시락에다가 여러분 필통에다가 더덕 소리 나고 주산 들고 다녔잖아요. 1전 넣고 2전 넣고 10전까지 넣으면 얼마 나와요? 예? 10전까지 넣으면 얼마 나와요? 55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마지막에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 머리는 둔해지고 그냥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한번 봐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를 안다면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차원 높은 영적 수준에서 하면서 육신의 신앙생활에 전부 여러분 우리가 쏟아붓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듣지만 성령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듣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도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영역이 안 나가니까 그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히려 말씀을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김영길 한동길 김영길 총장님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우주공학 박사니까 부인을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세 번 보니까 말씀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귀하게 한동대학을 세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에 돈이 8,400만 원씩 하루에 그 통장에 입금됐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학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동대학 학생 저 있지? 한동대학 학생이 우리 김기쁨 전도사 저 딸 한동대 대학원 다닌다. 성령으로 듣는 자는 여러분 회개하나 이성으로 듣는 자는 여러분 거북하고 반박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여러분 항구적인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논리가 70년 80년 사는 인간의 현실적인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실 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성령으로 아는 만큼 따르는 믿음의 은사, 믿음 있는 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여러분 구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 따르는 거예요.
이 은사 누구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없기에 성령이 분별력을 여러분 주시고요, 지혜가 없기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이 없기에 성령의 지식을 주시고, 인간의 믿음이 없기에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를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잘못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수의 변호자, 예수의 가장 우리가 진실하고 확실한 증거자는 성령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는 성령으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목적은 예수를 아는 만큼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여자고 여자 데리고 가기가 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는데 여러분 그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는데도 나는 막 사시나무 떨리던 데가 떨리던데 그 말 안 믿어지겠어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알게 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의 잉태를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변호가 없다면 예수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것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자였던 다윗까지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 다윗이 시편 여러분 51편 5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미 죄 아래서 죽은 영혼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죄악 중에 수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수태했으니 수태하게 하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이죠. 예수님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무서운 때약볕에 치열한 이 장렬하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분 21일 금식을 하고 났잖아요. 근데 숭늉만 그냥 물만 먹어야 돼요. 숭늉 물 끓인 거. 제가 3일째 되는 해에 조금 그걸 이렇게 죽을 조금 낮게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막 쨍땀이 막 삐죽삐죽 나는데요. 감당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 다시 보호식을 다시 했다니까요. 이런 데다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졌는데 그때 악빛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맞지 않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습니다. 3일 4일 안 죽는. 뭐 저도 단식을 3일 4일을 해봤는데 이만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단식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힘은 성령이 여러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시기에 모든 시험도 여러분 이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이 임하잖아요. 성령은 죄인에게 역사하지 않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어려우시니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던 거예요. 또 하늘에서 여러분 소리가 나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네 아들 성령의 비둘기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구세주라고 여러분 선고를 했습니다. 예수는 죄인처럼 여러분 죽을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맞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저는 31절을 해놨네. 그러니까 틀리죠.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아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편려 죽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에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똑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여러분 일이에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다락방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걸어가요. 베드로의 요한에게 여러분 계신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할 때 안전뱅이에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기에 성령께 여러분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는 이런 성령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담대한 거예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인데 제가 닭접듯이 잤잖아요. 이 떠나가라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리지 못한다면 어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기도해서 회개해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할렐루야 코로나도 이기고 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일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막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오만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와 같이 살았던 예수의 형제들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하는 후에 예수를 알게 되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체험이 많고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받은 증거 하면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문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다음 주일날 사부 예배 때 여러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91년도에 부도를 당해요. 부도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밖에 매달렸을 때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렇게 성령이 내게 말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을 내가 듣는다니까요. 아들아, 예 하나님. 하나님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들아, 예 하나님. 네 이래 해서 당자수표 찾아왔거든. 하나님, 당자수표 하면은 이거 내가 당자수표를 내가 해소해 오면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줍니까? 하나님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하나님 그 뒷말은 안 해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뒷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자수표를 해소를 했는데 6천만 원을 해소를 해요. 그 사람들 그냥 줍니까? 안 줘요. 뭐예요? 내가 다 이설했어요. 그래놓고 또 이제 해소를 하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아들아, 너 사장 갖다 주라 그래. 사장이 감옥에 구속돼 있었어요. 갖다 주니까 그 이튿날 풀려났어요. 그만 누가 갚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음성을 들리니까 성령님께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속 공사를 주는 거예요. 돈을 받아요. 1,000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서 받아요. 여기 주다 보니까 돈을 다 갚았어요. 또 하나님이 또 음성이 또 들어와요. 아들아, 네 예수 믿죠? 예, 주님 믿죠. 이자 갖다 주라. 아이 주님, 아이 저 사람들요 원금만 갚아줬는 거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자 갖다 주라고요?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영안이 다를 여가 있네. 그걸 또 순종했어요. 아이고, 소장님, 안 이래도 되는데 왜 이러냐고.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받으시오. 전부 다 줬어요. 제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공사가 회복되고 하나하나 회복되고. 근데 회복되는 게 뭐가 회복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세밀하게 다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가장 행복하더라니까. 가장 행복해. 기뻐. 감사해. 어려워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더라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목회길로 뛰어들었는 거예요. 제가 부도당할 때 30대 초반이에요. 30 안 한가 32살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부도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여러분 회사에서 받을 돈이 3억이 넘었는데 그 돈을 다 받고 내가 그거 다 받았으면 내가 성성장구하고 막 갔긴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 싶어서, 영적 세계를 모를까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호되게 훈련하더라고. 13년 동안 여러분 산기도 산에서 살고 금식하며 여러분 비보라 눈보라 때리는 살게. 그냥 여러분 목회자 만드는 거 아니더라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은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경험으로 여러분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런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짜 너희 기론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이 우리가 지금도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왜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 예수를 모르니까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의 생애 모든 일이 여러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일을 여러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대에 주의 일은 여러분 끝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지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작, 나 여러분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주님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장 6절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기 여러분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나를 우리가 드린 사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고 성천하신 다음에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의 생애를 제일 잘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내게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잘 모르고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는 다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귀에 눌리고 여러분 불행한 일이 항상 찾아올 때 누가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만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여러분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 좀 있으면 어떤 집사님이 와요. 목사 우리 모친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휠체어를 태우고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갔는데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예요. 저와 이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귀 사탄에 그냥 놀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발공산 3천 여러분 이 암자 이 귀신들이 벅석벅석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제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없다며? 손 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알곡들이 몰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묻고 사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건 저는 보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일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하는 교회예요. 시종일관 성령이 여러분 진행하시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피 쏟게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여러분 사건을 성령이 가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시종일관 성령이 여러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도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성령으로 이끌려야 하고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고통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능력 행하고 마귀를 눌린 자를 고치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그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 있으면 성령으로 순교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최상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면 성탄도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성령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 수도 없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듣고 지금도 여러분 이 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든 일에 시종일관 성령이 역사하시리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감사하지 여러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오시기에 예수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성령을 우리가 잘 모시고 예수를 우리가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끝까지 성령이 붙들림 받다가 쓰임 받다가 영혼의 때 풍성한 부유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것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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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